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은 자 알고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39절 맞습니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내용들을 오늘 로마서 8장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의 8장의 전체를 감싸 안으며 장엄하고 또한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도록 마지막에 마치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장처럼 웅대하고 또한 위험 있는 또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8장을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8장에 왜 8장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8장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바울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로마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물론 로마서가 세계의 가장 큰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리고 그의 평생 삶 속에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이나 또한 구원의 취소됨이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과 소망함을 가지게 되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망함들이 변함없이 그에게 유지되며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끊임없이 살 수 있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8장 전체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에 대해서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영화로움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들을 맞닥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또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함에 대해서, 그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실성이 무엇으로 보장되는가? 나는 내가 구원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신앙의 동기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입증되며 증명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을 바울은 장엄하고 위험 있는 또한 확실함에 분명하며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통해서 두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가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확실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실성을 보장하는가, 이 부분은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내용들이 무엇이며 그것 위에 너희들의 믿음들이 세워지고 너희의 삶들이 그것들이 기반으로 해서 너희의 신앙과 삶들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화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화는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보장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무엇으로 보장받습니까?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기반을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답을 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그리스도인 다음에 대하여 구원받은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며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냐면 너희들의 그 노력과 애씀과 경건함과 거룩함의 삶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근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것 때문에 너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너희들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제가 두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드린다고 바울이 말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들을 어떻게 보장되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갑자기 좀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실성의 보장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 34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말로 고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고발이나 정죄함이 다시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 고발함이 없고 정죄함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가운데 당하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위험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에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기쁨과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육신적인 위로와 또한 힘을 얻기 위하여 또한 복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또한 세상에서 오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것을 말미암아 염려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주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거나 또한 염려 없거나 근심 없거나 걱정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은 무엇입니까? 벌거벗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의 이 땅으로부터의 평안과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는 안일함과 또한 너희가 이 땅에서 염려 없는 삶과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평안을 얻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 어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평안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의해서 왜 신자는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는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두 개는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면서 환난을 당하나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코 양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안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자는 어디로부터 평안을 얻습니까? 이 세상에 의해서 평안을 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평안을 얻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의 룰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또한 그들이 원하며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아니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온 힘을 기울여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혹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실이 내 마음에 있거나 또한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서 나를 이끌고 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자신 안에서 자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며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삽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신자의 마음속에 늘 적대시하며 또한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올까 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주의하며 조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 모든 때를 어떻게 그것을 가장 최상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너희 유익함을 위하여 삶을 하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신자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스스로 날마다 경계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신자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본문을 볼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란 말은 불같은 시험이란 뜻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것처럼 위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놀라움 속에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나는 놀라움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막상 닥쳐서 당황스러운 또한 이런 일을 당하면 어찌 대처할 수 없는 가운데 불안하며 염려하며 하는 상황 속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들 또 환난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땅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당황하지 말라.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당연히 너희에게 오는 것이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대해서 너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혹시 떨어질까 하는 염려와 또한 걱정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금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신자의 삶은 아니란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좌절하거나 또한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부분을 주목하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강도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끊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또한 우리의 확실성의 근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니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또 우리의 사랑과 어떻게 다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셨고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일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여전히 죄인 된 상태의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그것을 취소시키거나 또한 그것을 다시 정정하거나 그것을 없는 일처럼 다시 하거나 우리를 버리신 일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죄인 될 때 구원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거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때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했을 때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위에입니다. 8장 37절이요. 예. 본문에서 그러나 이 모든 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본문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본문에서 한글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표현할 때에 현재 진행형처럼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원문은요, 이것이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이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했던 것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이미 완성된 그분의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넉넉히 이김은 충분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쇠퇴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결코 포기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안일하게 안주하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셨던,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점점점 나이 먹게 되면 그때도 나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열망하며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까?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끝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까? 혹시 나의 생각과 정신이 혼미해져서, 혹시 나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의 길을, 내 신앙의 길을,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염려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런 본문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비록 나이 먹어 내 정신이 혼미하고 내 생각들이 혼미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장엄하게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적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본문에 두 개를 빼놓고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5장에 있는 25절과 26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지 않을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을 주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냐면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포기함이나 우리를 버려두면 그분에게 합당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처럼, 내가 확신을 만들어낸 것처럼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확신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확신되어집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확신되어집니다. 나는 확신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확신되어지냐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일 때문에 나는 확신되어집니다. 나는 그분을 믿어집니다.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비록 사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줄 알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끊을 수 없고, 또한 그리스도께 나를 붙잡고 계신 것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에 대해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또한 사단이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또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위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나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분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음이나 또한 우리가 병듦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도 항상 넉넉히 이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위로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